오늘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보면 하나님은 영적 선지자도 영적인 사람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본문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 그리고 왕 이 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과 영적 분별력을 가르쳐 주셨어요. 특히 오늘은 우리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씌우고 우상 숭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에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제단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이런 거예요. 북한이 너무 우상 숭배가 심하니까 남한에 한 선지자를 택해가지고 북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서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선포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돌이켜 회개 안 하고 선포하라고 시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는 네가 가서 북한에서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이고 아무것도 먹지 마.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단순한 지시가 아니에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생각할 때 네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로 거기를 갔다 와야 되는지, 얼마나 심각한 상태로 네가 부름받았는지, 가서 얼마나 심각한 마음으로 가서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지를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긴장하고 가고, 그래서 가서 떡도 물도 또 왔던 길로 다시 그대로 돌아가지도 말고 돌아가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이 이 선지자한테 명령을 내리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시험을 내리신 거예요. 이 선지자에게. 그런데 우리도 여기서 잘못하면 속아요. 왜 그러냐면 이 늙은 선지자가 나와요.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군지 이름도 안 나와요. 늙은 선지자예요. 근데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분명했잖아요. 왜? 늙은 선지자라고 그랬으니까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또 젊었을 때는 아주 신령하고 영적으로 추출했던 사람인 게 분명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늙은 선지자지만. 그러나 지금은 베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베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 중요한 점은 그가 베델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요. 왜 그러냐? 베델의 지금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은 너무나 잘하잖아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800일을 비고 자고 거기서 돌을 베고 잤던 장소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타락한 장소가 됐어요. 베델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타락한 환경에서 타협하고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늙었으면 이제 조용한데 그 우상 숭배의 땅에서 벗어나서 신령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깊은 영적인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베델의 한복판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심한 장소에서 타락하는 환경에 타협하면서 거기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늙은 선지자의 문제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영적인 무감각. 그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을 이야기했어요. 늙은 선지자에게. 그랬더니 늙은 선지자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젊은 선지자가 와서 말을 했는데 제단이 갈라지고
왕의 손이 말라 비틀어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놀라지도 않아요. 왜? 나도 한때는 그랬어. 나도 옛날에 그랬어. 이런 식이겠죠. 이미 그는 영적으로 무뎌져 있기 때문에 놀랄 일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아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도 감동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죄 가운데 오래 머물면 생기는 상태예요, 이게. 왜 우리가 새벽기도를 열심히 쌓아야 되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다 붙들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뎌지면요, 에이, 인본주의가 흘러요. 그러면서 에이, 이럴 수도 있고 에이, 저럴 수도 있고, 응? 거짓말을 말하는 선지자,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서 말을 해요. 이제 그때 유혹을 하는 거죠. 뭐라고?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이르렀어. 내가 이뤘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이야기했어.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그를 속임이라. 13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이 속임이라.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럼 이 늙은 선지자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자기 집에 함께 있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하루 더 가지고 자기 집에 영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죠? 왕한테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막 땅이 갈라지고 왕의 손이 비틀어졌다가 다시 또 기도하니까 정상으로 회복됐다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이거 대단히 신령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분명하구나. 이거 우리 집을 데려와서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게 하고 먹게 하고 우리 집에서 하루 머물게 하겠다. 이 사탄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늙은 선지자는 무엇을 모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관심 없어요. 어떻게든지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이 신령한 사람을 하룻밤 같이 자고 싶어 했던 거예요. 같이 머물고 싶어. 욕심이죠. 영적인 욕심이죠. 이것도. 그런데 이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가는 길도 네가 온 대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열왕기상 13장 8절에 14절에 그는 그를 속임이라. 속임이라. 내가 이 조선의 목사인지 전사인지 난 그런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홍순덕이 그 히브리계 목사 그거 다 털어버려. 네가 가지고 여태 은혜 받았고 뭐 했던 건 다 털어버려. 다 거부해버려. 그래야 나올 수 있어. 누가 보면 그럴듯해요. 그 사람은 이미 망하고 그게 이미 하나님이 떠난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과거에 연연하지 마. 다 털어버려. 다 해버려. 그럴듯하죠. 맞잖아요. 그럴듯하게 다 버려진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그럴듯하잖아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영이나 형욱이도 속았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똑같이 속았으면 큰일 났어요. 속았으면 너는 지금 사업은 다 망해 쫄단해서 많이 먹어 빚더미에 앉아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이제 직장 구하려고 돌아다니면서 정말 피눈물 질질 짜면서 이 직장 저 직장 하려고 해보니 남의 밑에 들어가 보니 감당도 안 되고 미칠 지경이고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봐요. 만약에 너희들이 속았다고 어떻게 될 뻔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거기 이 늙은 선지자는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거예요. 물론 의도적으로 거짓말해가지고 이 선지자에게 뭐 죽이려고 했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미리 다 아셨어요. 다 아셨기 때문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한테 떡을 대접하려고 물도 대접하고 막 너를 막 대접하겠다고 막 사람들이 할 텐데 그런 거 다 무시해버려. 그런 거 다 거절해버려. 인간적인 호의를 베푼 거 다 거절해버려. 안 된다. 여러분 주의 종이 얼마나 인간적인 호의를 베푼 거 거절해야 할지 알만하죠. 근데 요즘 목사들 어떻게 해요? 퇴직금 10억, 20억, 30억 달라고 싸워요. 하나님이 그럼 뭐예요? 내가 30년 일했잖아. 내가 50년 일하고 내가 교회 이렇게 크게 왔잖아. 나한테 30억 줘야지 50억 줘야지.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대가를 다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하다못해 성 스캔들을 저질러갖고 성도의 가정을 몇 가정을 파괴시켜놓고도 그 교회에서 나오면서 그 교회에서 30억 10 몇 년 전에 15년 전에 30억 받아갖고 나왔어. 30억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를 쫓아간 사람들이 한 150가정 돼요. 150가정 넘는 거예요. 약 한 3천 정도가. 네. 이 사람들은 따라가는 사람 인간적인 거예요. 인본주의로 따라간 거예요. 에이, 우리 목사님 그럴 리가 없어. 에이, 누구 모함한 거야. 이러면서 따라갔어요. 다 죽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가. 영적인 권위를 가장한 속임수, 그죠? 나도 너 똑같은 선지자야. 내가 나이 많잖아. 내가 얼마나 많은 선지자 노릇을 했겠냐. 괜히 내 말 들어. 그럼 이 젊은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히 나보다 경험도 많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신 건 분명하지만 제가 그 호의는 거절하겠습니다. 왜? 선배가 말하는데 왜?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하신 거는 그런 걸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갈 수는 없습니다. 나를 대접해주고 나를 존중해 주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 호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젊은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어요. 그 말에. 어디에서 속았냐?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에 완전히 속아버립니다.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야, 나도 너하고 똑같은 목사야. 목사한테 받았어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말하네. 말같이 다른 소리야. 나도 목사인데 나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내가 40년 성도였어. 내가 50년 성도였고 내가 2대 3대째 믿어. 한 번도
번도 우리 집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무슨 소리 하고 앉았어. 어서 씨. 그 김하나 남편이라는 놈이 나한테 이거 가지고 대들더라고. 내가 예수 믿은 3대째 믿는 왜 우리 집안이. 내가 성경대학교 나왔어. 내가 날 뭘로 알고. 그래서 내가 너는 악질이구나. 악질. 매일 내 새끼들 막 저주가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같이 죽으라고 기도하고 같이 막 온 사람도 내가 화장실에서 음박지 깔아놓고 하나님 앞에 날 데려가 달라고, 나 더 이상 이거 못하겠다고, 뭐 변화되지도 않고 변화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뭘 계속 이렇게 왜 해야 되냐고, 나 죽고 싶다고, 나 좀 제발 데려가 달라고 화장실에 밤새도록 기도했어.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신 거죠. 빛으로 나타나셔서 어마어마한 빛 속에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해서 잘못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내가 집사님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느 때인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안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나도 성도, 목사는 하지만 나도 성도고 2대째 3대째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믿는다니까요. 여기 먼저 예수 믿은 늙은 선지자가 이러는 거지. 말도 안 돼. 무슨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에이 나도 선지자였어. 나도 내가 시키는데 우리 집 가서 피곤하니까 발도 씻고 샤워도 하고 내가 주는 음식도 맛있게 먹고 그러고 하룻밤 자고 그러고 가. 그러니까 이 젊은 선지자는 아니 또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천사가 자기를 찾아왔다고. 늙은 선지자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이 젊은 선지자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 사람한테는 저거 하는 거 말리라고 그러고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속아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기한테 명령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 뭐래도 붙들어야 돼요. 남이 누가 뭐래도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옆에 사람한테 토용해서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무조건 흔들리지 말고 가요. 어떠한 경우도 흔들리지 말아요. 주변에 말하는 거 듣지도 말고요. 듣기는 하되 적용하지는 말아요. 들리는 건 어떻게 안 들어, 그죠? 들리는 거 들어요. 근데 그걸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젊은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나도 천사가, 늙은 천사가, 나도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딱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말도 못하게 많아요. 영적인 권위를 가장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지요. 응?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따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가요. 어리석은 짓을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래서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너한테 호의를 베풀고 다 사양해. 다 거절해. 넌 말씀만 전하고 바로 빠져나와. 이거거든요. 말씀만 전하고 바로 빠져나오라는 얘기예요. 어? 얼마나 시급하게 돌아서서 빠져나와라 그런 상황인데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가요.
여기서 핵심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할 때 반드시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요. 어제도 사모님은 그 말 하는데 나도 넘어질 뻔했어. 뭐 하나님 동사무소 아이고 우리가 임대 아파트잖아. 아이고 떳떳하지 못하고 그 두방 사는 건 지리뛰기 타고 자존심 상해. 그 자존심 상해 한두 번이 안 돼. 근데 나는 자존심 안 상해. 진짜로. 왜? 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이 세상,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제도를 사용하셔서 허락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아무리 이 세상 제도를 잘 알아도요, 아무리 타먹으려고 막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안 돼요. 발버둥 쳐도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웃기는 게, 을지대학 병원에 갔잖아요. 허리가 아파서. 근데 갑자기 의사가 CT상을 찍었더니, 뼈가 하나 더 있네? 이거 강제성을 척추형 충만증으로 이거 산전투기가 되는데, 근데 바로 자기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탁 찍어가지고 해가지고 보험공단에 다 자기가 다 해버려요. 백스를 시켜 간호사한테 이거 보내라고. 조금 있고 한 30분 지나더니 됐대. 이제부터 병원비 안 내고 치료받을 수 있다. 난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내가 안 하려고 하니까 왜 안 해요? 이 약값이 얼마나 비싸고 약을 계속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나 어떻게 그냥 하시라고. 그래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서 이거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할 줄도 몰라요. 여기서 핵심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우리가 시험에 오는 거는요 자꾸 비교를 하니까 그래요. 옆에 사람하고 비교를 하고 세상과 비교를 하지 마세요. 왜? 나는 특별한 사람인데 보통 사람하고 왜 비교를 합니까? 여러분, 호텔신라 사장 아들이 희문고등학교 졸업하는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수능 한 개가 틀렸다 그랬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 근데 사람들이 왜 놀래냐? 걔는 특별한데 공부도 또 특별하게 잘해. 그잖아요.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재벌의 아들인데 대한민국의 0.001%에 속하는 특별한 사람인데 거기서 공부까지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심각한 게 뭐냐면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지 모르고 자꾸 보통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요. 여러분, 자기를 보통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세상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돼요. 속지 말라고요.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데 왜 보통 사람하고 비교를 하냐고요. 난 하나 특별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말씀하셔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냐고요. 늘 기도가 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내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사람이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과 앉아서 기도만 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사람, 이게 비교가 되는 사람이에요. 비교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자기가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자기가 비교하면서 우울증이 사로잡히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그러잖아요. 이 선지자는 자기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잊어먹어요.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든 간에 나는 지금 특별한 사람이야. 늙은 선지자는, 지금 늙은 선지자라는 말은 과거야. 과거에 하나님이 썼다는 거지, 지금 저 사람의 영적 상태는 무지인 거예요. 지금의 영적 상태는 저 사람이 젊었을 때 영적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뭐야?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쩌됐든, 과거 신앙, 과거에 어쩌됐든, 그건 과거의 뿐인 거예요. 나도 그래. 과거에 막 상하사를 기도하고, 과거에 막, 그때 신앙, 그때는 그때고, 이게 지나간 거예요. 과거 신앙 언제까지 올 건 뭐예요? 현재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이고, 그 결과는 불순종의 대가예요. 하나님은 이게 있어요. 불순종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 불순종의 대가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 불순종.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길에서 사자에게 죽임을 다. 여러분 대낮에 길에 가다가 사자에서 물려서 죽을 확률이 얼마나 높겠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대낮에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걸어가다가 사자가 나와서 물어 죽여버려요. 죽임을 당했어요. 이거 뭐야?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대가가 뭔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했나? 왜 하나님 그거 작은 거 하나 불순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걸 왜 이렇게 막 온 베델에 북왕국의 소문이 다 퍼졌겠지요. 왜? 선지자가 말씀 전하고 돌아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막 소문이 퍼져요. 그 왜? 사람들이 알게 만들었어. 불순종의 대가가 이런 거야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 똑바로 들어. 지금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대가가 이런 거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의 대가가 어떤 건지. 길에서 사자가 물어나와서 죽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얘기인데 사실이니까. 왜? 하나님 불순종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얘기를 백성들에게 전해서 다 알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구나.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말씀을 어기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보면서 설교하면서 무서웠어요. 그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바로 늙은 선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예언해요. 와, 뭐라고?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할 충격이, 그는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다시 또 거짓말하는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해요. 인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말해요. 불순종한 선자의 들으라고. 이것이 곧 하나님은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말씀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은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그 사람 자체를 우러러보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은 상태와 상관없이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러면 사람이 우상이 되질 않아요. 사람한테 대단하다는 얘기도 뭐 한다는 얘기도 그런 사람한테 미혹에 빠질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한다고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좋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믿지 말고 그냥 하나님 저 사람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미혹에 빠져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까 그게 그 사람 신뢰한 줄 알고 속아가지고 나중에 신천지 이만희를 예수라고까지 말하잖아. 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었도다. 자기가 늙은 선지자가 자기도 모르게 떠드는 거야.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말하니까. 왜? 자기가 여호와 말씀 어기게 미혹시켰잖아요. 그리고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해요. 또 자기가 죽게 만들어 놓고 겉으로 보면 회개하는 것 같이 보이죠. 늙은 선지자가. 그러나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왜 그는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지 않았나? 왜 그는 처음부터 나 거짓말이야 진실을 말하지 않았나?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지. 아마 형이 그랬을 거예요. 야, 무슨동 목사만 하나님이 있대? 무슨동 목사만 하나님이야? 웃기는 소리야. 야, 서바라고 아주 웃기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거 사탄이가 노리는 속임수예요.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뭔 소리야?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뭔 소리야? 맞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영적인 위치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태예요. 상태. 현재 상태. 과거에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지금 타협하면 늙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어쩌고 그거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을 보신다. 지금. 여러분 지금 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거예요. 사람의 말, 영적인 권위, 경험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사람들이 목사들 오늘날 목사들 많은 목사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기도를 약화시켜요. 기도를 약화시키면 성도들의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요. 왜? 과거에가 예언이지 지금은 예언의 시대가 아니야. 성경 하나로 다 돼 있어. 끝난 거야. 모든 건 궁금하면 성경에서 찾아.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요. 기도를 하면 나에게도 과거에 이랬듯이 오늘날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통해서 나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성도들이 그걸 깨우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면 기도 안 하고 못 배기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기도 안 하고도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교회에서 그걸 강조도 안 하고 교회에서 그걸 주구장창 예배 때마다 말을 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해요. 예화나 좋아. 누가 복 받았더라, 누가 사업 잘 됐더라, 막 엎어봤는데 이렇게 됐더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신학교 가서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예언과 모든 것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다 끝났다. 지금 예언 시대가 아니야. 그러니 누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어떤 점을 믿지 말아보라. 이렇게 가르쳐. 그런데 내가 미치는 거야. 이거 됐다고 이게. 난 아닌데. 난 남자도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기도하다고 위를 쳐다봐라. 위 쳐다보면서 기도해라 그래 또 하나님이. 그래서 위를 하늘 쳐다봐. 별이 많이 보이지? 그 중에서 가장 빛난 별. 네가 가장 어두울 때 너를 새벽별 같이 쓰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아니까 기도를 밤의 시간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찾아오실까봐 궁금해. 오늘은 무슨 말을 하실까 또 궁금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미치겠어요. 잠을 피곤한데도 그 기도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그 기도하고 싶어서 사실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좋아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 교회에서 영적인 얘기 뭐 성도들을 응답하고 뭐 했다 하더라면 자기 골 아프거든요. 골 아프니까 자기 또 죄가 드러날까봐 내가 무슨 죄 짓는 것까지 내가 무슨 죄를 지금 계속 짓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하면 어떻게 끔찍해. 무서워. 그러니까 내가 초신자 때 귀신들을 위해서 귀신이 역사하니까 와서 기도해 들어가니까 두려워서 못 와요. 왜냐?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 죄 짓는 게 다 드러날까봐 무서워서 못 오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가르쳐서 자기 다 들통날까 무서워서 못 오는 거예요. 사탄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 죄가 들통나는 게 무서워서 두렵다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데 늙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나도 선지자, 너도 선지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냥 내가 대접하는, 야 선배가 대접하는데 와서 그냥 먹고 그러고 가. 그러면 대체 뭘 좋게 준 거 아니야?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 좋은 게 나쁜 걸 수도 있어요. 오늘날에 이런 일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그게 저 사람이 그게 합당한지 진리, 이건 통찰력의 문제예요. 이게 분별력의 문제예요. 근데 내 속에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고 있으면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진짜 하는지 다 알게 돼요. 느껴요. 아마 말할 수 없는 것을 느끼게 돼. 알게 돼. 이거 아니라는 것을. 타협은 결국 다른 사람까지 넘어뜨리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의 타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갔어요. 우리의 타협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타협하는 사람인가? 타협하는 신앙이죠. 상황에 따라. 어떤 것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건 순종하고 내가 원치 않는 건 순종 안 하는 것, 되게 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요.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가 넘어뜨리는 사람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뼛속에다가 문신한 것처럼 뭐가 와서도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않아야 돼요. 내가 그러잖아요. 40년 전에 받은 응답이 지금도 엊그제 받은 응답처럼 그 응답받은 그 상황이 지금도 다 느껴진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받은 응답이 어제 받은 응답 같아요. 항상 그렇게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받은 응답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엊그제 받은 응답이야 이렇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내 말만 따라라. 다른 사람의 말에 속지 마라. 끝까지 순종해라. 네, 여러분. 이 목사가 지금도 이 시대의 목사들이 얼마나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이 젊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돼요. 이 젊은 선지자에게 왜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네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응답을 받고 네가 심각한 사명을 받은지 잊지 말고, 잠시 잠깐도 긴장을 놓치지 말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 자체도 누가 뭘 대접하고 해도 다 거절하고 빨리 급히 돌아와. 우리 대개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제 나 한 일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말씀 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요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럼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물도 마시고 뒤도 돌아보지만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니까 그 말대로 그대로 적용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개로 은혜 받았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좋았어, 은혜 받았어, 이걸 끝나는 거. 은혜 받은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이 얘기는 말씀을 가서 전했잖아요. 회개하고 뭐해라고 전했잖아. 근데 그 상태로 긴장하면서 계속 돌아올 때까지 그런 긴장을 멈추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상태로 그걸 다 유지하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근데 왜? 월요일 되면 다 잊어먹어요. 월요일 되면 다 잊어먹어요. 근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유지하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나만의 기법으로 유지하려고. 되도록이면 유튜브도 신뢰하는 거 많이 보고, 하나님 은혜되는 거 많이 보고, 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많이 봐서 내 마음속에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굉장히 빨리 끝났는데, 그래도 뭐 오래 설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많이 설교한다면 여러분 배부르고 적게 설교한다면 배고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주신 걸 기억하고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절대로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것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손에 달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여러분이 그걸 거절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끝까지 순종하고 가느냐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